합장을 하시고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그대로 만족하자. 남아미타불 눈을 뜨시고 합장을 푸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가가 없으면은 중으로 갈 수가 없다. 지금 이게 내가 갑니다. 가. 온으로 돼가 있는 이 가짜백이 나거든. 이 나가 건강하지 못하면은 기도와 수행을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기도와 수행을 열심히 해야 중으로 간다. 중이라 뭐라 하는 거는 중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중도의 깨달음으로 갈 수가 있는데 내가 아프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짜배인 이 나지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가가. 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가 건강하고 생각하는 게 바르고 이래야 수행을 잘 해갖고 중으로 가 부처님이 된다. 이게 지금 우리 101번문에서 설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자 51페이지 펴십시오. 저5에 가면 속죄 중도는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속죄 중도는 흔히 불생불멸로 표현되는데 이 속죄 중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중생계의 중도라는 이야기입니다. 불생불멸이라는 건 생도 없고 멸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세제에 있어서의 중도를 말하며 진제 중도는 비불생 비불멸, 진제 중도는 부처님이 해결하는 이야기인데, 자 생이 없는 것도 없고 생이 앞에는 생도 없고 멸도 없다 했는데 여기에는 생이 없는 것도 없고 두 번째 부정이 또 들어가면 그러고 멸이 없는 것도 없고 일어났습니다. 표시되는데 이것은 진제에서 말하는 중도입니다. 이제한명 중도는 서로가 서로를 밝힌다고 이야기했지. 비생멸, 비불생멸 이것은 생과 멸이 없고 또 뒤에 보면은 생과 멸이 없는 것이 또한 없고 일어났습니다. 로 표현되는데 이것은 소위 속죄 중도와 진제 중도를 융합하여 중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다 니다를 다 떠나보니까 하나가 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차별적인 것을 다 떠나보니까 무엇이 중도가 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쌍차 쌍조를 지금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쌍차 쌍조 양변을 막으니까 양변이 삐추더라 이렇게 하면은 좀 곤란하다는 이야기겠지. 원래 해석은 이렇게 해야 되지만은 상대적인 모순을 딱 떠나보니까 그만 니하고 내하고 하나가 되더라. 서로 통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들 세 가지 중도는 또한 중론의 팔불계에 기초하여 삼론종의 학성들에 의해 성립된 이론이므로 일체 불교의 가르침이 기본적으로 이 팔불계를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팔불계는 50페이지에 저 위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팔불은 중론의 초품에 등장하는 개성으로 곧 불생불멸, 생도 없고 멸도 없고 불상불단, 항상 하는 것도 없고 단멸하는 것도 없고 불일불이,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불례불거,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요. 이것이 팔불계입니다. 왼쪽에 50페이지 그 주위에 있죠. 다시 말하면 삼론종은 팔불중도에 근거하여 일체 중도 사상을 포괄하는 삼종 중도를 설명한 것이 삼종 중도는 속죄 중도, 진제 중도, 이제 한명 중도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중도의 삼론학적인 해석인 것입니다. 다음 장으로 갑니다. 8가지 부정은 바로 중도이고 불성이니라 앞에서 팔불중도를 이야기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팔불은 앞에서 거론한 바와 같이 단순히 중도를 표방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중도 불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팔불 사상은 중도를 의미하여 이것이 또한 불성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중도 사상은 중도에만 머물지 않고 불교인의 이상적 목표이자 인류의 지극한 선의 상징인 불성까지 갖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바와 같이 삼론종에서 불교를 논의할 때 중이라는 것을 떠나서는 불교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삼론종에서는 일체 불교가 중에서 파생됐고 중에 총섭되어, 총섭이라고 하는 포함되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총섭되어 있으므로 불교를 알려면 중을 알아야지 중을 모르고서는 불교를 바로 알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삼론종에 국한될 뿐만 아니라 모든 불교의 각 종파가 주장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중은 어느 종파를 막론하고 불교 교리의 근본 골자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 장으로요. 그런데 삼론종에서 중이라고 말하기는 했어도 언론중 공견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공견이라고 하는 건 공에 집착된 그릇된 견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공견, 이 공에만 집착되어 있다. 공이 뭐냐? 무아라고 이야기하죠. 무아? 공이라고 하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니까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만 지금 삼론중이 집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견에 편중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론종은 용수보살의 중론의 뜻을 제대로 다 알지는 못했다고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즉 함종이나 천태종과 같이 온육무이한 사상이 결핍되어 있다고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이 온육무이라 그런 건 아무런 걸림이 없다. 서로 합하고 해도 걸림이 없다. 자, 다음 장으로 갑니다. 다음 장에 유식사상이 나오니 지금부터 이제 이 유식사상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너무 어려워서 모릅니다. 줄기와 뿌리만 알고 가자. 스님도 줄기만 뿌리만 설명을 하고 세부적으로는 참고적으로만 이야기하지 시시콜콜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깊은 학문이기 때문에 스님도 이 유시학문 공부해도 지금 한 3, 40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줄기와 뿌리만 설명하고 가겠다. 그럼 유식이 도대체 뭐냐? 옛날에 이런 이야기 들어봤지. 의상대사와 온어대사가 당나라 공부를 하러 가다가 날이 어두워졌단 말이야. 날이 어두워진 게 그때는 묘를 갖다가 지금처럼 이래 안 쓰고 밑에 돌을 꽈갖고 이래 해갖고 이래 지붕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조그마한 틈새를 이제 들어가서 둘이 자는데 이 온효 스님이 자다가 본게네 내가 생각해 본 게 전날 곡차는 안 무식인데 둘이 가다가 목이 말랐어. 목이 말라갖고 이래 더듬더듬 서는 게 바가지 같은 게 하나 있는데 물이 있더란 말이지. 그것을 갖다가 목이 말라서 저녁에 캄캄한 데 마신 게 감노수라. 감노수라 그런 거 물이 굉장히 달고 맛있다는 뜻이거든. 그래 먹고 너무 좋아하고 자고 나서 딱 아침에 일어나서 본 게 해골 썩은 물이라. 그래서 그때서 막 오바이트가 확 나오는데 이때 온효 스님이 깨달아 보셨는 뭐 모든 것은 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이것이 유식입니다. 지금 이 유식학이라. 그때는 온효 스님이 이 유식학에 대해서 알았는가 몰랐는가는 몰랐지만은 온효 스님이 깨달은 거는 이 유식 사상을 깨달아 본 거예요. 모든 것은 내 마음먹기에 달려. 그래서 온효 스님은 당나라를 안 가고 바로 돌아와 봅니다. 신라로. 신라로 돌아오고 의상 스님은 당나라를 가서 공부했습니다. 그래 온효 스님이 돌아와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해본 게 그때 신라 시대의 기족불교거든. 기족불교. 우리 평민불교가 기족불교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를 우리 서민들한테 어떻게 전할까? 경전에는 그 이상은 안 나오는데 지금 내 상상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부로대가 있는 이 요숙공주를 딱 꼬신기라. 꼬시갖고 어째 하룻밤을 딱 이래 자고 나는 파괴성이다. 파괴성이다. 그러니까 소성거사라는 이름으로 민중불교에 침투하게 되는데 오늘 스님. 민중불교. 민중불교에 돌아가지고 뭐만 해락하는 나무아미 타불만 해락합니다. 나무아미 타. 그리고 또 방편이 강명지는 집에 오한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길 때는 이 강명진을 해라고 그래요. 강명진을 어떻게? 온효 스님이 보면 항상 이 쪽박을 메고 다닙니다. 이 쪽박이 밥 물 때는 탁발 그릇이 됩니다. 탁발 집집마다 그릇이 되고 요것을 갖다가 이제 방편으로 할 때는 요것에 모래를 깨끗한 모래를 담아가지고 강명진을 딱 108분을 하고 너무 집에 산소탈이 났다면 가가지고 그놈을 들고 시계 방향을 돌면서 강명진을 하면서 헛짓 붑니다. 그럼 좀 깨끗하고 또 집에 가정집에도 오한이 생겼다면 또 모래 그놈을 딱 들고 가고 또 하고 딱 이러지. 이게 만병통치약이라. 실제 그렇더라. 이것을 누가 또 체계화를 잡았나모
그 위에 원어 스님이 이제 입적하시고 이 강명진이 싹 무치가 있었습니다. 무치가 있는데 해인사 지조감에 가면 일타 대큰 스님이 계셨어요. 그 당시에. 일타 대큰 스님이 저 태백산 도솔암에서 이제 이래 딱 기도를 하는데 일타 큰 스님 참선 위주로 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일반 이거 뭐 방편법문 이런 걸 몰라. 그래 어떤 한 여교사가 올라왔는데 뭐 한 40대 중반 됐는데 빼가지만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자기가 처녀 시절에 결혼할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우째 집안의 반대로 결혼을 못 해갖고 서로 그리워하다가 그 사람이 우째 죽었다는 거예요. 죽고 나서 그 영가가 내한테 나타나니까 나 또 이렇게 안 되고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래 피지만 남아있어. 그래 일타 스님한테 물어보니까 맹시 큰 스님이라고 찾아왔는데 태백산 도솔암까지 올랐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뭐 가르쳐줄 게 없어. 자기가 뭐 한 달 참선만 하고 뭐 이래 있었으니까. 그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원어 스님이 그 당시에 강맹진을 해가지고 중생을 다스렸지. 그래 그때는 이게 혈육이 있는가 없는가도 몰라갖고 그거 생각이 나니까 그거 한 21일만 해봐라. 이렇게 하고 씩이 주니까 21일쯤 된께네 보살이 쌩글쌩글하고 올랐다는 거지. 이 먹고 뭐 됐나 맞았나 이 자기도 이러더니 그러니까 스님이 시인 주도로 행케 이게 영가도 안 나타나고 너무너무 내가 좋아가지고 잠도 잘하고 행복하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강명진이 효력이 있구나 싶어서 오는 사람마다 몇 사람 오는 사람마다 오면 강명진 해라고 이래 임상 실험을 해봤대. 그러니까 90%가 좋은 성취가 되더라. 이것을 일타 스님이 그래서 해인사로 내려오가지고 이 무엇이 어떤 게 뭐 강명진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해가 딱 뒤다 보니까 이런 게 있구나. 비로자나 부처님의 비밀 신주구나. 비밀스러운 이야기구나. 신주다 말이지.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한께는 누가 김현준 불교학자가 있습니다. 김현준 불교학자의 한테 의뢰를 해가 이걸 좀 체계를 만들어 갖고 체계적으로 좀 해봐라. 그래 김현준 불교학자가 그걸 갖다가 이제 엮었는데 공저로 만들었습니다. 네가 좀 해봐라. 그러니까 지가 예쁘는 것도 일타 스님한테 볼띠 말긴가 싶어서 일타 스님 김현중 공저를 해가지고 지금 서점에 가면 강명지는 사경도 나와 있고 강명지는 그 하는 법도 나와 있고 거기서 딱 뒤다 보니까 김현준 우리 이 학자가 살을 너무 많이 붙여놨어. 살 꼬는 걸 다 빼뿌듯해. 살을 너무 많이 붙여놨대. 자, 어찌됐든 간에 이 유식학에서 오뇨 큰 스님이 깨달은 것은 모든 것은 만무 깨달리. 이게 곡입니다. 이 유식학이. 이 유식무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든 것은 내 마음의 작용에서 나오지 대상은 없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요 죽비라 해도 됩니다. 이 죽비를 우리가 보고 인식하는 사람에 따라서 서로 다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지. 요 죽비가 인식 대상을 하는 사람마다 다 틀리게 이야기합니다. 뭐야? 사람마다 마음 작용이 틀려서 그래. 그런데 요 인식 대상이 이 죽비가 고정적으로 있다면은 누가 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야 돼. 자, 요래하면 좀 안 된다. 요래하면 또 안 되고, 우리가 처의총각 때 이제 이래 딱 보고 사귀잖아. 사귈 때. 사랑하고 사귈 때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사람 뒤에서 걸어가는 것도 예뻐서 팍팍 쓰러지다가 미울 때는 아무리 화장을 잘하고 갖고 이래 해도 못 생겼다는 거지. 그게 왜? 내 마음 작용에서 그렇다는 거야. 내가 사랑하고 좋을 때는 그 사람 걸어가는 궁디까지 좋아서 퍽퍽 쓰러지다가 미울 때는 아무리 정면으로 아무리 예쁘게 잘하고 해도 싫더라는 거야. 이게 뭐야? 똑같은 그 사람을 내 마음 작용에 따라서 틀리게 본다는 거예요. 틀리게. 이게 유식학입니다. 유식학. 자, 목닥을 우리가 목닥이 어디 있나? 들어야 되겠다. 요것만 하면 우리 유식학 공부 다 합니다. 안에는 너무 복잡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 목닥을 보고 우리가 인식하는 사람에 따라서 결과가 다 다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내 마음 작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대상은 없다.
유식이 없다. 여기 어째 없노? 있기는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요. 요래 이야기는 그럼 뭐하고 같노? 공하고 같다, 이거, 공하고. 중간학에서 이야기는 공이나 뭐하고 거의 같은 지금 논리로 가는 거예요. 내 마음 작용에 따라서 이것이 틀리게 보인다. 그럼 내 마음 작용이 공이고 무한하고 얼추 연결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탁을 인식함에 있어서 요 본인의 인식 경험과 능력에 따라서 다르게 인식될 수밖에 없다. 내 마음 작용에 따라서 다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 그러면 인식의 주체는 앞으로 유식, 심식, 식 이랬는데 식, 심식, 유식, 심망 일어날 때는 싹 다 이것이 마음작용이구나. 요래 이야기해 보면 됩니다. 식 나오면 마음작용이다. 유식 마음작용이다. 심식 마음작용이다. 왜? 내가 사물을 인식하는 마음작용이 싹 다 식, 심식, 유식, 심망 이렇게 표현되거든. 내가 사물을 인식하는 마음작용이. 그래서 우리가 이 대상을 더욱 중요하다는 점에서 오직 심식만이 내 마음작용에 있을 뿐 대상 이유는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대상이 없다는 것은 실질적인 이 존재나 작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없는 것도 아니에요. 원래 있기는 있다 해도 안 맞고 없다 해도 안 맞는 게 왜? 내 마음 작용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나니까. 내 마음 작용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 무하고 공하고 얼추 연결이 된다는 거지. 유시각도 그렇고. 그런데 유시각은 내 마음 작용을 이해하고 중도로 들어가는 것이고, 중간학, 요 앞에까지 한 중간학은 무하고 공을 이해하고 중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대성불교에서 가장 큰 두 학파가 중간학파, 유식학파거든.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할 것은 우리가 유식인데, 유식은 인식하는 그대로 현존하지는 않고 내 마음 작용에 따라서 다 틀리게 나타난다. 이게 유식입니다. 심식, 사물을 인식하는 이 마음 작용이 인식 작용에 의해서 다르게 인식되기 때문에 딱 정해진 대상은 없고 인식되어지는 것만이 있을 뿐이다. 여기 이제 유식의 전부입니다. 전부인데 안에 들어가 보면은 너무 복잡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스님들도 잘 몰라요. 너무 세분화가 되어 있어갖고. 그렇지만은 요거는 알아야 돼. 왜? 모든 것은 내 마음작용에 따라서 사물은 있지만은 내 마음작용의 움직임에 따라서 다 틀리게 나타난다. 틀리게 나타난다. 그러면은, 자, 유식이 마음작용이라 했는데, 그러면은 이 마음이 한 개가, 여러 개가, 여기에서 유식학에서는 팔식을 이야기합니다. 팔식이라 하는 건 마음이 8개가 있다는 거지. 왜 이게 이렇게 이야기되냐면은, 내가 눈으로 무엇을 볼 때 눈에다가 요 내 눈을 통해서 내 마음장이 딱 안 갖다 붙으면요. 봐도 반 것이 아닙니다. 모릅니다. 무슨 봤는데. 아까 내가 뭐 봐기는 봤는데 뭘 봤지? 이러다 보면 왜? 마음작용이 안 따라와서 그래요. 안 따라와서. 그런데 눈은 하나의 창고 역할 빼면 못 하거든. 그러면 요 마음작용이 딱 이래 하나 붙는데 여기 마음이 붙은데 마음이 하나인 것 같으면 요 딱 붙으면 귀로 듣지를 못해. 귀 듣는 마음이 없는데 어째든. 그러고 내가 무엇을 먹는데 맛을 웃지 않아. 그래서 사람들 보면은 식당 같은 데 보면은 묵고 이야기하고 듣고 보고 다 하잖아요. 그게 이제 팔식이 가동이 마음이 8개가 가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전오식은 눈, 귀, 코, 해, 몸, 그 다음 생각, 요까지가 전오식이거든. 우리 육체적인 감각기관 요 5가지가 전오식이다. 전오식은 다시 이야기하면 눈, 귀, 코, 해, 몸. 여기에 다 식이 다 붙어버려. 그럼 전오식이 되어버려. 5가지 식이 동시에 작동을 할 수가 있다. 그럼 어디에서?
제8 아래신 근본식에서 작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오식이 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래서 자꾸 들어가면 어려워. 어려우니까 너무 들어가지 말고 모든 것은 내 마음작용이고 무엇을 보더라 해도 내 마음작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대상이. 요까지는 좀 이해가 됩니까, 지금? 이해 다 되면 막 유시학 다 해붙다, 이제. 뒤에 할 것도 없다. 이래서 안에 들어가면은 워낙 세분하게 해놨기 때문에 머리 아픕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참고적으로 스님이 설명해 갈 참고적으로 이런 게 있거나 요것만 딱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은 사물을 인식하는 내 마음작용이지 대상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 대상이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요것을 갖다가 부정하거나 없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작용에 따라서 틀리게 나타난다는 거지. 틀리게. 그런데 내 마음작용이 내가 눈으로 이거 목탑을 딱 보고 있어도 내 안식, 눈에다가 내 마음작용이 딱 안 붙으면 이거 봐도 못 본다는 거지. 보기는 보는데 뭘 봤더나 이래. 뭐야. 안식이 안 따라가서 그래. 식이라 그런 거는 마음작용이거든. 아까 유식, 식, 심식, 심한 그런 거는 싹 다 마음작용. 또 나중에 가면 심소도 나옵니다. 심소는 미세한 마음작용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내 마음작용에 따라 모든 것이 틀리게 나타난다. 이것이 이제 유식의 핵심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유식파는 중간파와 더불어 인도 대성불교의 한 학파입니다. 중간파가 공사상을 적극적으로 포명하는 데 비하여 유식파의 기본 사상은 일체 제법이 오직 식이라는 것입니다. 식이 뭐라고 했고 조금 전에 마음작용이라고 그랬대. 그럼 여기서 식을 어떻게 나눌 수가 있나 하면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심의식. 심의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심은 제8 아레아식, 근본식, 최고 상위에 있는 식입니다. 근본식인데, 즉, 뿌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식 개념이나 모든 걸 저장하고, 창고하고, 안 없어지고 관리하는 겁니다. 요 놈이 우리가 살다가 죽을 때 영혼이라는 이름으로 갑니다. 영혼이라는 이름으로 딱 갖고 우리가 윤회할 때 지옥에 가든지 천당에 가든지 천당이 아니라 도리천에 가든지 이래 가든지 극락에 가든지 간에 이 영혼이라는 이름으로 가는 게 지금 이야기하는 이 제8 아레아식이단 말이죠. 아레아식. 이것이 근본식입니다. 모든 마음 중에서 최고 상위측이 있는데 이것은 분별하거나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을 안 하는 식입니다. 굉장히 미세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 식은. 그 다음에 하는 여기 이제 문제가 되는 분별하고 판단하는 번뇌식인데 이 제7 말라식입니다. 이 분별, 우리가 사물을 볼 때 분별하고 판단하고 좋다 나쁘다 있다 없다 그저 그렇다 자꾸 분별하고 판단하고 앞에 가는 이쁘다 안 이쁘다 못생겼다 작다 크다 이렇게 분별하는 식이 제7 말라식인데 이것을 번뇌식이라고. 요 놈이 아레아식을 딱 보고 요 놈이 제7 말라식 요 놈이 아레아식을 딱 쳐다보고 이것이 지라고 자꾸 집착을 해봅니다. 여기 내다. 맨 위에 이 아레아식. 그래서 우리 중생들은 자아가 있다, 내가 있다 그러면 요 칠식이 아리아식을 보고 지라고 자꾸 씌운다 보지. 이거 아닌데, 요 칠식 요놈이 요 맨 위에 있는 이것을 보고 지라고 자꾸 착각하고 씌우니까 요놈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놈이. 요것을 칠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칠식이 말라식인데 아레아식을 보고 자꾸 내라고 씌운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칠식은 뭐 하는 놈이고, 우리가 사물을 볼 때 분별하고 판단하고 번뇌,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온갖 잡생각 다 했나, 요 칠식에서 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식은 제6식을 말하는데,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요. 이 마음이 눈에 붙으면 안식, 귀에 붙으면 이식, 코에 붙으면 비식, 혀에 붙으면 설식, 몸에 붙으면 신식,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것, 요걸 의식이라고. 여기 제6식입니다. 이제 사살 어려워 들어가지요. 그래도 우리가 요거까지는 이해하고 있어야 돼. 그 다음부터는 몰라도 겠는데 요거까지는 이해가 지금 해야 돼.
육식인데 물질이나 모양이나 빛이나 소리나 냄새나 맛이나 촉감이나 법을 인식한다. 제6식. 왜? 물질이나 모양이나 빛을 인식하는 것은 눈에 있는 안식이거든. 눈에 마음작용이 붙은 기거든. 그 다음에 소리를 듣는 것은 이식이잖아. 기. 그러고 냄새를 맡는 것은 비식, 코잖아. 코. 그 다음에 맛을 보는 것은 설식이거든. 설식. 그 다음에 우리 촉감, 포가 나고 저 사람 한번 아담아 봤더만 너무너무 좋다. 이 사람 한번 아담아 봤더만 많이 너무너무 싫다. 이 촉감이거든. 촉감. 이것을 신식. 그러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의식. 요래가 제6식. 그래 심의식을 나눕니다. 심의식을.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유식이라 하는 것은 모든 것은 내 마음작용에 따라 달라진다. 내 마음작용이다. 마음작용을 세분화하는 게 심의식을 나눠놨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의식하고 제7 말라식은 사라지는데 제8 아레아식은 영혼이라는 이름으로 가갖고 다음 생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을 작용을 하게끔 때가 있다. 자, 요까지만 하고 넘어가시다. 이 유식 사상의 원료는 부처님에게 있으나 그 사상을 교학적으로 체계한 것은 미륵이며 그들을 이어 무착과 세친이 대성하였습니다. 미륵은 유식파의 개조이지만 오래전부터 미래의 부처님으로 도솔천에 머무는 미륵보살과 동일하게 보았습니다. 그 때문에 유식학을 배우던 무착의 선정은 삼매지의 선정 쪽에 보았다는 미륵보살과 실제 유식파의 미륵논사를 혼동하여 같이 취급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 미륵논사가 실제 다음에 56억 7천만 년 후에 오실 그 미륵보살이 부처님을 하여가 오실 그분인가 애인가 이게 지금 설화란 말이에요. 설화. 학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설화. 그런데 이 무착이 이야기한 자기는 저녁에 도리천 도솔천으로 올라갔다가 공부를 해가 내려왔다고 이래 기록이 나오는데 스님은 좀 부정적인 면에서 봅니다. 부정적인. 그럴 수는 없다. 그러나 미륵논사가 지었다는 여러 저술들을 살펴보면 미륵 전에 유가행파는 유식을 수행하는 집단입니다. 유가행파에 관한 여러 저술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며 그러니까 미륵논사의 저술로 보면은 유가행파에 관한 여러 저술이 이미 나와 있었던 것을 보여준다. 이건 누구? 성철 큰 스님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 저자를 전설에 따라서 미륵보살로 간주한 것 같습니다. 유식학의 주요 논서인 유가사지론, 중변분별론서, 대전자음객론성, 행간자음론성, 건강반야객론성 등이 그의 저작으로 인정됩니다. 그의 저작에 대해 중국과 티베트에서는 각각 5가지 논서를 거론하는데 그 양자 가운데 일치하는 것은 대성장음객론성과 중변분별론성입니다. 이거 우리가 읽으면 가지고 이거 굳이 우리 알 필요 없습니다. 무착논사는 북인도의 간다라 지방에서 출생하여 처음에는 소성불교는 이때까지 부파불교라고 이야기했죠. 소성불교로 출가해서는 나중에 대성불교로 전향하고 미륵보살의 가르침을 받아 그 교수를 발전시켰습니다. 그의 전기에 따르면 무착은 밤에는 도솔천에 올라가 미륵보살로부터 유가론 등의 가르침을 받고 낮에는 대중들에게 그 교리를 강설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착의 선정에 들어가 실제로 겪은 종교적인 체험이라기 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직 그때까지 친숙하지 않았던 유식설을 인도에 널리 선포하기 위한 일종의 방편설이라고도 보기도 한다. 여기에서 2가지 설이는 하나는 유식학이 그 당시 인도에서는 처음 출발하는 학문이니까 띄우고 선전하기 위해서 도솔천에 미륵보살로 덜미 빚는 긴가. 안 그러면 실제로 무착이 밤에 도솔천에 올라가가지고 미륵논사한테 배우가 내려온 거니까 이 2가지 설이 있는데 이거는 스님은 도솔천에 올라가지는 않았을 기다. 밑에 방편설을 따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내 개인적인 그 소신입니다. 검정함 중이 그러면 이 2설인데 밑에 이걸 맞다하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 개인적인 소신은 이렇다. 그의 저서로는 섭대성론, 현양성교론, 대성아비달마집론 등과 용수보살의 중론을 부분적으로 주석한 순종론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저서는 해심밀경과 대성아비달마경의 기초하여 유식설을 조직한 섭대성론입니다. 세친논사는 무창논사의 친동생으로 처음에는 행인 무창논사와 같이 소승유부로 출가했으나, 유부라 그런 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무창논사의 건유에 따라 그동안 대성불교를 비방한 잘못을 뉘우치고 대성으로 전향하여 유식학을 크게 이루었습니다. 그가 대성으로 전향한 시기는 거의 말년으로 추측됩니다. 그는 예로부터 천부논사라고 불릴 만큼 많은 저서를 지었습니다. 소성불교를 연구하여 구사론을 남기고 대성불교를 탐구하여 십지경론, 정토론, 법화경론, 불성론 등 여러 대성경전의 주석서들을 지었는데, 이들이 모두 그가 직접 지은 것인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학실시 때는 그의 저서는 소승에서 대성으로 전향한 가독해진 저술인 대성성업론, 대성온론과 유식설의 요점을 논의한 유식 30송과 유식 20논입니다. 그 중에서 유식 30송은요, 모든 것은 인식과 인식의 변화일 뿐이다. 내 마음작용과 내 마음작용의 변화일 뿐이다. 인식이라 하는 것은 내가 인지를 하는 마음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작용과 그 중에서 유식 30송은 계속만 남기고 그 주석을 하지 않아 너무 간결하 있으므로 뒤에 많은 논사들이 이 논을 주석하여 소위 12논사가 배출되어 유식학을 번성하게 된 제작입니다. 이상 세 논사의 생존 연대는 정확하게 판명되지 않지만 그동안 몇 가지 설을 거쳐서 미륵논사는 270년에서 350년, 무창논사는 300년에서 380년, 세친논사는 320년에서 400년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스님이 또 의심을 품는 것은 세 스님 다 몇 년을 살았나? 싹 다 80년을 살았어. 이거 나오는데 보면. 이게 이럴 수 있나? 세 스님 다 80년을 똑같이 살 수가 있나? 시대는 다르지만, 연대는 틀리지만, 그래서 여기에서도 스님이 약간의 의심이 들어간다. 그렇지만은 뭐 이렇게 써놨으니까 이렇게 믿어야지. 우리가 책을 볼 때 의심 가는 것은 싹 파고 들어갈 줄 알아야 됩니다. 자세히 한번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세친논사 이후에는 거의 유식 30송을 주석한 덕혜, 안해, 난다, 호법 등의 10대 논사와 기타의 유식 학자들이 배출되어 후세에 영향을 끼친 점에서 보면 안해와 호법 계통이 중시되며 이 두 계통의 사상에 근거하여 유식학은 안해 논사를 대표하는 무상유식과 이 무상유식이라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내재하는 사물들은 다 허구라는 관점입니다. 내 마음에 내재하는 것은 허구라는 것이고, 유상유식은 내 마음에 내재하는 사물은 허구가 아니라는 관점입니다. 유상은 있다, 유자, 있을 유자고 앞에는 없을 무자거든. 무상은 내 마음에 존재하는 것은 싹 다 허구라는 관점이고, 유상은 내 마음에 존재하는 것은 허구가 아니라는 관점입니다. 이 두 학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중국에서 유식파를 법상종이라고 합니다. 법상종은 삼장법사, 현장이 인도에서 유식학을 수학한 후 전수하여 성립된 종파입니다. 현장은 낙주 구시엔 출신으로 13세에 출가하여 중국의 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열반, 섬론, 비담, 성실 등을 힘써 배우고 특히 무창논사의 사상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무창논사의 저서가 그때까지 일부밖에 번역되지 않았고 또 여러 갱론의 번역이 일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천축은 인도를 이야기합니다. 천축으로 법을 구하러 갈 뜻을 품고 당나라 조정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거의 나이 28세에 몰래 서천으로 향하여 장안을 떠났습니다. 서천이라 하는 것은 서인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서양 및 인도의 여러 나라를 유력하기 17년 서천의 학문을 배우고 특히 당시 학문의 열람지였던 나란다사에서 5년을 지내며 호법논사의 제자인 계헨익께서 유가론, 비바사론,
정리론 등 대소성의 교의를 배웠습니다. 그 사이 서성의 명으로 여러 객론을 강설이라 하는 건 지금 나처럼 이렇게 설하는 겁니다. 강설하였으며 또한 중간과 유가의 두 종파를 융한 해종론과 애도와 소송을 바쳐간 파객론을 지었다고 합니다. 중국으로 귀국한 뒤에는 10여 년 동안 국가의 도움을 받아 정열적인 역경 사업을 이루어 수많은 대소송의 객론을 번역하였습니다. 현장에게는 3,000명의 문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신라인인 신방을 비롯하여 가상, 보강, 규기 등 4명의 상족이 있었고, 상족은 우수한 제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족이 있었고 그의 전성은 규기에 전해졌습니다. 규기는 자한사에 살았던 까닭에 보통 자한대사로 불리며 그의 선조는 중앙아시아 출신입니다. 처음에 현장한 4명의 상족인 신방, 가상, 보강, 구기와 함께 유식 30논을 주석한 10대 논사의 주석서를 모두 번역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구기가 이의를 제기하여 시대가 변하여 사람들이 능력이 열등하므로 여러 주석서를 번역하면 혼란만 가중되므로 차라리 여러 주석을 치사선택하여, 치사선택은 취하고 빼고 이런 소리입니다. 치사선택하여 종합적으로 번역하면 옳을 것이라고 가능하자 말씀을 드리자 현장이 이에 동조하여 구기와 함께 호법의 주석을 이주로 하고 다른 9가지 주석을 부가하여 번역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성립된 것이 성유신용인데 규기는 이 성유신용을 주석하여 성유식론 술기와 성유신용 장충추요를 지었고 그에도 변정변론술기와 대성법인 어림장 등을 지어 법상정의 교학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법상정의 전성은 규기의 뒤를 이어 성유신령 요의 등을 지은 해소 성유신연비와 등을 지은 지주로 이어졌지만 지주의 사회의 법상정은 급격히 쇠퇴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에는 법상교가의 궁극적인 적용의 한계라든지 함종의 원용무예는 걸림이 없다는 거지. 아무데나 가도요. 원용무예한 사상의 타격을 받은 점 등이 지적됩니다. 법상종의 정통 계보에는 속하지 않지만 법상종이 뛰어난 학성으로 신라의 원척스님이 있었습니다. 원척스님은 신라의 왕족 출신으로 3세에 출가해 15세에 덕도하여 15세에 깨쳤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를 덕했다 이런 소리거든요. 덕도하여 당나라에 유학가서 섬론중에서 수하고 또 현장에 인도에서 끼고하자 그에게 사사했습니다. 배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저서로는 성루신론소, 해신밀경소, 건강반야경소 등이 있으며 제자에는 도중과 성장 자선 등이 있습니다. 서맹사에 머무르던 원척스님의 학설은 장규기의 학서가 다소 상이하였으므로 규기를 비롯한 중국 법상종의 문인들은 그의 학설을 이단이라고 공개하고 비방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원척 스님의 학설이 중국에서 일찍 단절되고 말았으나 그의 저서 중 해신밀경소 10여 권은 서장어라 그런 것은 티베트족의 언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서장어로 번역되어 티베트에도 영향을 끼칠 만큼 그의 학설은 탁월한 것이었습니다. 법상종의 교약은 기본적으로 인도 유식파의 학설을 탑습하여 그 중에서 특히 호법론사의 사상을 주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법상종의 교학 가운데 무엇보다도 중시되는 것은 아레아식을 비롯한 8식에 대한 교의와 교의라고 하는 건 종교의 주된 가르침을 해요. 사분설과 삼륜경설입니다. 이 사분설에서 이제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요. 이 사분설 이거 하나만 갖고 공부를 해도 1년이 넘게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간단히 짚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인식의, 이날 인자 마음작용이자 인식의 성립 과정을 네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 사분설입니다. 즉, 심은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심소라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세밀한 마음작용. 그리고 이 상분은 인식 대상, 즉, 이 인식 대상이 이 목닥을 이야기합니다. 이 인식 대상이요. 그러고 gen부는 인식 주체는 내 마음작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정분. 자정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두운 밤길을 가다가 새끼줄을 뱀으로 착각해가 놀랬단 말이죠. 처음에는. 거기 이제 놀란 그게 자정분입니다. 놀랬는데 다시 더 한 번 더 딱 쳐다보니까 이것은 뱀이 아니고 새끼줄이다. 이 정자정분이라. 요래서 네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 상분은 인식 대상, 갬분은 내 마음장애인이 인식 주체, 정자분은 이 갬분을 확인한다. 인식 주체를 확인하는 것다. 왜? 처음에 새끼줄을 뱀으로 착각해 볼 때 여기 자정분입니다. 그래서 놀래다가 한 번 더 자세히 보는 게 새끼줄이더라. 이것이 정자정분입니다. 자정분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 보사람들이 이런 일이 많다 아이가. 뭐 가다가 잘못해서 깜짝 놀라갖고 다시 확인해 본 게 아니더라 말이지. 그것이 마지막 확인하는 게 정자정분. 깜짝 놀랄 때 확인하는 그게 자정분. 처음에 내 마음의 인식 이 주관이 갬분. 그 추부 죽군데 껐구노. 선생님 발이 착 얼어온다 지금. 그거 껐네. 그래갖고 요것이 사분설입니다. 사분설 요거 정도는 이제 애야 된다. 왜? 처음에 인식 대상이 요 있단 말이죠. 인식 대상. 요 목닥이 인식, 요것을 갖다 상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자, 요 놈을 내가 인식하는 주체를 갬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정분은 뭐냐? 자정분은 인식하는 주체를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아까 새꾸짜이를 갖다가 뱀으로 착각할 때 깜짝 놀 때 그게 자정분이다. 그래서 놀래고 나서 그 자세히 또 한 번 더 확인을 하니까 새끼줄이라. 그것이 정자정분이라. 요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 요거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삼류갱설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성경은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거,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거. 성경은요, 있는 그대로 인식해 보면 요것은 정견이 돼 봅니다. 그래서 바로 깨치 뿌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요것이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으면 바로 깨친 거예요. 이 내 마음 작용에 따라서 다 틀리게 나눈단 말이에요. 내 마음 작용이 뭐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이 번뇌식이기 때문에 제7만라식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없어 보면 있는 그대로 딱 볼 수 있으면 요거는 성경 정견이라. 정견. 우리 팔정도에서 맨 처음 나온 정견이단 말이지. 그 다음에 동령경인데, 동령경은 실제성이 없는 관념적으로 존재를 인식한다. 이 실제도 없는데 내 관념적으로 인식을 해보는 거라. 그리고 대질경은 성경과 동령경의 성질을 함께 지닌 것, 실제 존재의 근거에 이것에 뿌리를 두면서도 이것을 왜곡하는 인식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삼류갱설은 실제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 참고적으로 알고, 아까 상분, 갬분, 정자분, 정자정분 정도는 우리가 알고는 가야 된다. 그래서 사분설은, 자, 한 번 더 설명드립니다. 요 인식 대상인 이 목닥이 상분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요것을 딱 인식하는 주체를 갬분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새끼를 뱀으로 착각가 탁 놀래는 그것이 정자분이라. 탁 놀래고 뒤에 있다가 한 번 더 가서 싹 확인을 해보니까 새끼더라. 그것이 정자정분입니다. 그러니까 정자정분은 어렵게 이야기하면 두 번을 확인한다는 거지. 맨 처음에 이 목닥을 보는 인식 주체, 그 다음에 정자분 두 개를 갖다가 다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자정분. 그래서 이렇게 자꾸 갈라갖고 나중에는요, 수없이 거미줄처럼 나중에 벌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 알 필요 없다. 알 필요 없고요. 유시학이 뭐다 하는 요 핵심은 자꾸 알고 가야 되지. 그러나 불교를 공부하는 학자나 강의하는 스님들은 어느 정도 알아야 안 되겠나. 우리 보살님이나 신도님은 그까지 어려운 거 알 필요 없습니다. 그럼 매지 내 기도하는데 방해만 될 뿐이에요. 방해. 그래서 스님이 요 정도는 알아야 된다. 그럴 때는 그것만 체크해 가면 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